선은 교리가 없다. 선은 안내서를 주지 않는다. 선은 목적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말라고 말한다.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멀어진다고 말한다.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놓칠 것이다. 구하는 것은 그것을 놓치는 확실한 길이다.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존재의 본성이라는 핵심을 아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특질이다. 어떻게 그것이 목적지가 될 수 있겠는가? 목적지란 결코 지금 여기에 없다. 그것은 항상 다른 어딘가에 있다. 목적지. 그것은 수평선과 같다. 수평선은 항상 먼 곳에 있어서 바로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수평선에 닿겠지 하고 느끼지만 절대 닿을 수 없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수평선은 더 뒤로 물러난다. 하지만 그대는 찾고 또 찾아다닌다.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그것을 찾으려고 안달한다. 그것을 쫓다가 미쳐버릴 수도 있다. 선은 말한다. 거기 가야 할 어디도 없다. 따라서 지도도 필요 없다. 그러면 선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목적은 그대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그대가 지금 여기에 깨어 있도록 후려치는 것이다. 그대는 깊이 잠들어 꿈속에 살고 있다. 한 명의 제자가 스승님께 질문한다. 스승님, 영혼은 영원합니까?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살아남습니까? 아니면 소멸되어 버립니까? 스승님의 말씀. 아침밥이 식었구나. 이것이 선의 길이다. 그대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것. 아침 식사가 어떤 낙원보다도 중요하다. 아침 식사가 신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중요하다. 영혼의 부활, 그리고 그 모든 난센스보다 아침 식사가 훨씬 중요하다. 아침 식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선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궁극이다. 당장 당면에 있는 것이 초월이다. 이 순간이 영원이다. 그대는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장치이다. 그대의 꿈꾸는 마음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어떻게든 그대에게 위급함을 알리는, 그대가 일어나서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는 장치이며, 그대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수 없도록 그대 주변에 팽팽한 상태를 창조하려는 장치이다. 이것이 선의 멋이고 선이 세상에 가져온 혁명이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이한물이다. 그들은 그대가 더 잘 자도록 도와준다. 선은 그대를 깨우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조금도 위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대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거기 위대한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관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함정의 하나는 문제를 말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정신분석이 그토록 중요해진 것이다. 그것은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자는 줄곧 자신의 문제들을 말하면서
문제들을 말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얻는다. 묻고 대답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의 진짜 문제에 대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인들에 의해서 주어진 대답은 그대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 대답들은 기껏해야 위안이나 될 것이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묻는다. 죽은 후에도 영혼은 살아있나요?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대는 공포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풀려난다. 그러면서 그대는 영혼은 불멸하다고 생각한다. 영혼은 불멸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가장 겁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이 나라에서 벌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5,000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어왔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나라는 노예로 살았다. 사람들은 너무 겁쟁이가 되어 그것에 맞서 대항할 수 없었다. 인도에서는 한 차례의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용기 100배여야 한다. 그들은 죽지 않을 테니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실제로 영혼불멸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방어책에 불과하다. 비겁함을 무장한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죽음이 왔을 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들은 정확히 모른다. 만일 선사에게 영혼은 불멸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공포 때문에 대답을 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의 공포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한다. 그대는 위안이 필요하다.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해줄 권능적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대는 아버지라는 인물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나 가톨릭 성직자들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포로 인해 사람들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버지가 필요하고 또 하늘에 계신 위대한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유치하고 미성숙하다. 이들은 스스로 설 수 없다. 이들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선은 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신이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신은 아버지가 아니다. 신은 어머니가 아니다. 어떤 말로도 신을 표현해낼 수 없다. 모든 말들은 부적절하다. 신은 오직 궁극의 침묵 속에서, 절대 침묵 속에서 체험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경전을 읽고 그것을 철학화시킨다. 또한 끊임없이 그들의 관념과 교리들을 세련되게 하여 믿어나간다.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조금도 빛을 주지 못한다. 사실 그들의 믿음은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선은 믿음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길이다. 그리고 선사는 난폭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의 자비심이다. 그는 그대를 쳐야만 한다. 그는 어떻게 그대를 칠 것인가 계속 방편을 찾는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한 선사가 불상에 예불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중이 와서 물었다. 왜 부처님을 숭배합니까? 예불 드리고 싶다. 하지만 스님은 예불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기 위해 예불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럼 왜 예불 드립니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 이유도 없다. 그저 예불 드리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뭔가 구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스님은 어떤 목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예불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예불을 드립니까? 예불 드리는 스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스승은 단숨에 뛰어올라 느닷없이 중의 얼굴을 한 방 먹였다. 그것은 무척 거칠고 뜻밖으로 보인다. 승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질문을 한 건 아니다. 그는 호기심에서 인간적인 질문을 했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했다. 그를 칠 필요는 없었다. 힌두교 승려였다면 그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가톨릭 신부였다면 그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다르다. 오직 선사만이 그를 칠 수 있다. 그의 목적은 다르다. 왜 그는 처음부터 그를 치지 않았는가? 왜 성가시게 그 많은 질문들을 다 대답해놓고 그를 쳤는가? 그는 적당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그는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점점 더 호기심을 일으켰다. 그는 그 일격이 그에게 충격을 가해 그를 각성시킬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승려가 더욱더 그것을 생각해서 생각의 정점까지 가게끔 만들었다. 오직 정점에서만 일격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승려에 대한 그의 일격은 거친 것도 거만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분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상기하라. 그것은 분노로 인한 게 아니다. 그는 질문에 불쾌해진 게 아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승려를 더욱더 열받게 한 것이다. 한번 그 차이를 보라. 통상 그대는 한 질문에 대답을 해줌으로써 질문을 끝내버린다. 선사는 제자의 질문이 보다 핵심적이고 절박해지게끔 대답하고 있다. 그는 그 질문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자신의 질문이 너무 중요해서 스승이 대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승려의 에고가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짝 찌르면 풍선은 터져버린다. 그는 그 승려에게 화나지 않았고 승려가 귀찮지도 않았다. 그는 분명 승려가 그렇게 묻는 것을 흡족해 했을 것이다. 그것은 스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일격마저도 대답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그 일격이 대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대답은 아니다. 그 일격은 단지 그대를 찔러주고 그대의 토대를 흔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에서 미끄러져 나오면 그대는 실체를 언뜻 볼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신도 붓다도 숭배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그저 그대의 아침 식사가 식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여기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으로 올 것이다.